오늘 또 우리 호주에서는 마더스데이죠. 이 마더스데이자 또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주일,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일을 지키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좀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때부터 가출을 해서 부모의 속을 썩이고 나가서는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다가 장년이 됐는데 나가서 묻지마 살인을 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다가 숨어서 도망다니다가 집으로 찾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 부모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시대의 살인마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라고, 인간 말종이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면서 떠들었던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숨어 피해 다니다가 정말 배고픈 그 굶주린 배를 쥐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집을 찾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그런 모습으로 집을 찾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정말 나쁜 놈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 아마 어떤 부모는 그 자녀를, 그 아들을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고 떠나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정말 그와 비슷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 아들을 품어줬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니까 용서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욕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를 지탄하고 그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 있으면 안 될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자기의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게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도 범인을 숨겨주면 범인 은닉죄로 해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범인이 만약에 자신의 가족이라면 범인 은닉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아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지라도 숨겨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라고 하면서 그 각 가정에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정 안에 종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의 숫보다 더 많은 게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한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한 집안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세상에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또 이 교회라는 가족의 부분을 함께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보죠. 오늘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의 얼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볼 때마다. 그 인간한테 왜 복종을 해? 별로 복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 남편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야. 어느새 모르게 그 사랑하던 남편이 인간이 돼버렸어요. 옆집 아저씨랑 비슷한 그냥 인간 중에 하나. 여러분,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휘포타소라고 합니다. 휘포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뭐뭐 아래라는 뜻이 있고, 이 타소라는 말은 두다 놓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뜻입니다. 이것이 합성된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을 풀으면 합해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어떤 상대의 아래에 나를 놓다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아래에 자기를 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편보다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남편보다 어떤 부족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동등된 입장인데 내가 스스로가 그 밑에다가 나를 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 휘포타스라는 말이 자체가 원래 군사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상하간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할 때 그것을 복종하다 할 때 쓰는 말이 이게 휘포타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급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저보다 제 고참이 바로 윗고참이 저보다 3살이 어렸어요. 그리고 저보고 쫄병 왔다고 귀여운 놈 왔다고 귀엽다고 또둑또둑거리더라고요. 머리를 쓰다듬고. 여러분, 나이로 따지면 제가 형이에요. 한참 형입니다. 또 학벌로 따져도 제가 걔보다 학벌이 높습니다. 키도 제가 걔보다 더 키도 크고요. 걔보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쫄병이라는 거죠. 계급이 졸병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네.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너 엎드려 뻗쳐. 그럼 엎드려 뻗쳐야 되고, 가서 뭐 갖고 와. 그럼 가져와야 돼요. 그럼 심지어 하사관들도 있고 장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사관들이 나보다 나이가 다 어렸어요. 또 심지어는 장교들까지도 나중에 들어오는 장교, 제가 병장쯤 됐을 때는요, 나이가 엇비슷했습니다. 또 늦게 군대에 들어오니까 저보다 일도 못해요. 그래서 소위가 저한테 와서 일을 배웠어요. 병장한테.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장교가 저한테 명령을 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복종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수준이 동등한데 무엇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계급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군대 사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위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질서를 위해서 내가 그 아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휘포타소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다.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에 남편에게 가정의 권위를 주셨고 거기에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에 질서를 잡아가게 되니까 질서를 위해서 아내가 그 아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남편의 그 말을 그 집안의 아버지의 가장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말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잡혀져요. 요즘 여러분 뉴스에 보면, 한국 뉴스에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들이 워낙 안 좋은 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들과 아내가 그 나쁜 나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같이 죽이기도 하고 같이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복종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다 개망나니가 됩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학벌이 높은 게 아니에요. 저보다 학벌이 좋으신 분들 많고요.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의 말에 복종하는, 제 건의 안에 왜?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저에게 건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또 남편이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여기서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가파오라는 아가페라는 말에서 왔죠.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어떤 인격체를 향하여 좋아하는 마음과 같이, 마음과 또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소중히 여기는 행위를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내 옆구리에서 나온 갈비뼈로 만든 내 아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정말 어떻게 하면 깨질까, 다칠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내를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화나게 하지 말아라. 또는 그들이 괴로움 속에서 비탄에 잠기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은 휘파쿠오입니다. 이 휘파쿠오는 휘포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던 휘포,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와 아쿠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휘파쿠오가 됐는데, 이 아쿠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듣다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보다 더 강한 어조의 복종을 말하는 거죠. 그 순종.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내들의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20절에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모든 일에. 모든 일.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복종할 때 모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순종할 때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시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보고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러면 순종하고 교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되 그들이 인간적인 삶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부모가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한 것과 부모의 생각이 잘 틀릴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자라면 신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부모가 좀 떨어지고 조금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부모가 얘기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부분은 왜냐하면 이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야 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그 앞에서 막 부모님한테 부모를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습 변화되어져서 그 부모님에게 내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그 부모님도 허락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고 바뀌지가 않는데 부모님들이 저 교회 다녀봐야 뭐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배웠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던 자녀가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이게 변화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낙심한다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비는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해야 되지 말할 게 하는데 공통되었어요. 뭐예요?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 아내를 화내가거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마음을 심하게, 그들의 마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그들이 마음에 상처받도록 하면 안 된다. 그들이 어떤 마음의 피탄함에 빠지도록 하지 말면 안 된다.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아비들, 남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받은 자들은 권위를 받은 자기의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자기의 분노로 그들에게 화를 내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분노를 내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만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는 분노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화난다고 해서 밑에 사람한테 화를 내고 똑같이 화를 내는 사람은 그건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없고 좋은 권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 그런 분도 있죠. 직장에서 또는 바깥에서 무슨 직장 생활하다가 바깥에서 무슨 화난 일을 받고 자기가 어떤 위에 상사한테 막 쪼임을 받고 그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면 집에 와서 그걸 자기 아내하고 남편, 아들의 자녀들에게 풀어버려요. 그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상처를 우리가 내면에 있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가 있는데 내면 안에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내면 세계가 상처를 받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내적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 상한 심령, 우리가 쓴뿌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쓴뿌리의 대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한테 받냐면 아버지한테 받아요. 여러분, 이게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80% 이상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예요. 모든 뭐 주변의 친구나 또는 뭐 어머니나 또는 주변 이웃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 또는 교회 목사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그래요. 엄마한테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빠한테 상처받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노엽게 하지 마. 자기의 분노를 집에 갖고 만드는, 자기의 어떤 삶적인 내가 세상을 받는 그거를 집에 와서 풀면 안 되고, 그를 모든 것이 화가 나도 좀 참았다가 내가 그 아이들을 다스릴 때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훈계할 때도 내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내가 끓어오르는 분노로 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종들도 나옵니다. 종들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종들도 순종하라. 여기서의 순종은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 히파타오, 이 히파쿠어랑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네가 그 아래에서 듣고 순종해라. 상전들은 어떻게 하냐?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 상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집의 아버지예요. 남편입니다. 상전이죠. 오늘 이 가정의 구성원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아버지, 남편 되며 아버지 되며 상전된 사람, 이 남자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이 사람이 세워지면 그 가정은 엄청난 축복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그 남편들이 온전히 주님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가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펼쳐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내들은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10년을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진짜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시더라고요.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다방면 모든 면이 전방향으로 바뀌어보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다 설명하면 오늘 못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남편들이 아직도 예수님 못 믿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드라마만 보고 있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생명에 걸린 문제. 여러분 가정에게 생명에 걸린 문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 자, 오늘 이 구성원들, 이들이 누구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구성원들, 종들까지도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피부 친하지만 함께 살고 있으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 만나라는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14년 동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뭐냐? 한 가족이라는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리고 가족은요,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버이날에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한 자매가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어버이날이에요. 영적인 아버지 되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톡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국 간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백 명이 됩니다. 14년 동안에. 그리고 저보고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가면 연락하겠다고 했던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이 돼도 카톡 하나 보낸 애들이 없어요. 한 명 딱 왔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지만, 이 외국 땅에 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서 그래도 영적 어미와 아비로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편지를 또 카톡으로 보낸 또 형제가 있어요. 오늘 딱 한 통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카톡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보냈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가족은 첫째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서로 순종해라, 복종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순종, 복종 이런 단어 자체가 우리가 너무 좀 듣기가 어감이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 복종하라는 거, 내가 너무 막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다 합쳐서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아버지를 어머니로 존중하니까 순종하는 거고, 나의 아내로서 존중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나의 자녀로서 존중하니까 그 아이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애를 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존중이 이어질 때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지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건 정치고 그건 세상이지.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슐라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슐라미 여인은 얼굴이 검고 못생겼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피부가 검해. 아름답지가 않아. 더군다나 자기는 포도원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맡은 포도원도 잘 지키지 못하고, 그 포도원이 정말 많은 소출을 만들고 그래서 사역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슐라미 여인에게 왕이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나 이 여인은 아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슐라미 여인에게, 아니야, 너는 아름답다. 너는 아름답다.
자기는 못생겼고 자기는 피부가 경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 그런 얘기 생각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여인에게 계속해서 왕이 너는 아름답다 얘기하고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어여쁘다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존중받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신랑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왕을 향해서 달려가며 왕의 사랑을 위해서 왕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는 그 왕의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고난의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그 신부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것이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존중받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언어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들 주 옆에 있는 어른들을 언어해 주세요. 때로는 좀 쓸데없는 이상한 농담도 하고 때로는 좀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때로는 좀 뭔가 좀 맞지 않은 분위기에 맞지 않은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어른이고 나의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처럼 대하고 그를 존중해 주는 사람 그런 자가 축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가족 중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쟤는 조금 뭐 못났다고 쟤는 조금 더 떨어진다고 쟤는 못생겼다고 우리 가족 아니야 하고 내팽개를 치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그 아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고 존중해 주세요. 오늘 우리 만나 공동체는 그런 가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그렇게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좀 나보다 못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보다 덜 똑똑하고 영어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세워주고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주고 자꾸 이것을 해주는 그런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자기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함께 잘 수 있는 가족 12명만 세워줬어요. 이 12명 때문에 이 가족같이 지냈던 12명 이 제자들이 결국 뭘 만들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이 가족 같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서 뭔가 우리가 기도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누가 병이 낫고 뭐 귀신이 쫓아 이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가족 공동체가 될 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참는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잘 표현했어요. 모든 것을 덮어주며 그랬어요.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그가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벌거벗고 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 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옷이 옷 겸 이불입니다. 그냥 훌훌 두르면 이게 허리띠만 딱 두르면 그게 옷이에요. 근데 취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면서 풀어진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났어요. 그때 이 함이 그 자기 아버지가 누워 있는 방에 딱 침소에 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고 와서 자기 형하고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하고 약간 있더라요. 막. 여러분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은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를 흉보고 아버지를 정죄하면 그 자녀는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수치를 보지 않았어요. 등을 돌려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줍니다. 그게
그 노아가 지금 그걸 어떤 일을 했던 건지, 그게 그냥 벌거벗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걸 했는지를 몰라요.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여튼 아버지의 어떤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수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녀들이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 수치를 덮어줬을 때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못났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좀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덮어주는 거예요. 가족은 잘못을,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구성원들이 있으면 서로 어떤 사람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교회 뭐하러 와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럼 사랑하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교회는 사랑이 하려고 하면서 나만 사랑받으려고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하는 곳입니다. 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사랑을 베풀라고 그랬죠. 나눠주라고 그랬죠. 부재하라고 그랬죠. 네가 그 안에서 사랑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그 생명을 찢으시고 자신의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게 교회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존중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덮어줘야 돼요. 어느 교회 가면,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 불법 체류자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기 밑에 동네 가면 불법 체류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불법 체류 불법 아닙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교회에 있으면 됩니까? 그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걸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덮어주고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은 그것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주 법상으로는 당연히 그 사람들 신고해서 추방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모른 척 덮어줘야 돼요. 옛날에 저도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목사 입장에서? 신고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법을 잘 지켜야 돼. 목사가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거짓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결론은 뭐냐면 가족은 신고하는 거 아니다. 가족이거든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의 정말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존중해야 돼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유다가 있었고,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그 부인할 베드로도 그자 있었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서 벌거벗고 도망가려고 했던 제자도 있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엠마오의 제자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도 존중해 주시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들이 불편하고 어려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불구하고 나의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것, 존중해 주는 것. 덮어주십시오. 이것이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항상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죽게 하듯 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시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내 가족한테는 안 될까? 네. 남의 여자한테는 되게 친절한데 내 아내는 친절하지가 않아. 그거 신기하죠? 아니, 다른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막 목소리가, 여보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안 해. 와와와 이렇게. 도대체 그 목소리, 그 애교 있는 그 목소리, 사랑스러운 목소리, 어디로 갔냐고? 왜 다른 남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안 하냐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 결혼하시고 나서 뽀뽀 몇 번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가족하고는 뽀뽀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남녀가 만나면 가족이 됐죠. 결혼해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옛날에 그 연애했을 때 그 짜릿짜릿한 게 없어진 거예요. 내 사이인지 네 사이인지 몰라 이제는 만져도. 예. 그렇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해보세요. 예. 남의 살 만질 때 느낌이 있었는데 내 살 만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가족이거든. 이게 남이 너무 가족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바뀌려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내가 하듯이 해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내가 오늘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이 지금 주님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빨리 무릎 꿇어야지. 빨리 무릎 꿇어야지. 주님이 앉아 계신데, 내 옆에. 여러분, 내 자세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비빔밥에 계란을 넣냐, 고기를 넣냐,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주님이신데, 주님이 계란 넣겠다는데 넣으십시오. 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게 되어진다.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똑같이 종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이게 뭐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장은 나를 위한 것이고 성숙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잘해. 겸허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삶,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삶처럼 우리가 거기까지 성숙되어야 된다. 그러면요, 나를 찌르고 나를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지. 자기만 자라가지고 자기만 어떤 뭔가 스펙을 쌓고 내가 무엇인가 지식이 많아지고 학벌이 높아지고 또는 다른 어떤 물질이 많아져서 그렇게 성장하면요, 결국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눌러버려요. 폭행을 행합니다. 폭언을 행하고 그 자기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묵사발 매듭는 이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 정말 주님께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40절 말씀에 보면 그 어느 임금이 와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이 뭐냐면, 야, 너는 나에게 음식을 줬고, 배고플 때 내가 음식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내가 언제 물을 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그 어린 소자 하나에게도 한 것이 그게 누구에게 한 거냐? 내게 한 거라.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여러분 대박 터뜨리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 가운데 열려진 일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가난한 자들 섬기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재정부흥할 때. 저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5kg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먹이고 우리 25kg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것을 근데 이것이 정말 진실된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게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일에 실질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먹이고 가난한 자들 우리가 온 열방의 만나를 나눌 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정말 그것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에 성경에 엄청나게 나와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오늘 나의 것들, 내 가족 거,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인생이 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제일 먼저 모여서 뭐 했어요? 나누고부터 시작한 거예요. 같이 먹은 거예요. 집에서 모인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이게 초대교회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나의 울타리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이 가족 공동체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의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못 대할 때가 항상 주님이 지금 목마르고 이 사람이 지금 목마르고 이 사람이 배고프면 주님이 목마르고 배고프시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 자, 우리는 집안에 여러분 남편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입니다. 권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는 내가 제일 위지만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상전이고 가장 높은 내 말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보다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나의 상전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첫째 기억해라는 거예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되냐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둘이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을 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아담이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의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 여러분 너무 자꾸 그런 거에 혼란하지 마시고 성경 있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여기서 그가 부모를 떠나란다는 말을 왜 썼냐면 그건 아담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각 가정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각 가정의 문화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문화가 있고 B라는 사람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라와 나라의 문화를 합친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호주에 여기 와서 살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와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별로 불편함 못 느끼잖아요. 왜? 그냥 아직도 김치 먹고 밥 먹으니까. 한국말 하고. 별 불편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화가 다른 그런 가정 속에 살던 사람이 함께 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충돌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부모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부모께 순종해라. 예. 아파쿠어 하라는 거, 아파쿠어 해라. 그런데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를 이제 안면몰수하고 부모를 상종하지 말고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부모가 주인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새로운 가정 속에서의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돼요. 요즘 젊은 남자애들이요. 결혼하고도 엄마의 짓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에 엄마랑 아내랑 빠졌어요. 그럼 누굴 건져야 됩니까? 누굴 건져야 돼요? 예?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면요. 아내를 건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도 그걸 원해요. 부모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게 뭔지 알아요. 지금. 부모는 자식이 그 아내를 먼저 구하기 원해요. 이제 떠나면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모의 아직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주인 밑에 있으면 이 가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왜? 왜냐하면 남편의 문화와 아내의 문화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이건 평행선 달릴 수밖에 없어요. 늘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빔밥에 고기를 넣냐, 계란을 넣냐, 후라이를 넣냐, 뭐 이거를 대해서 싸우는 거죠 서로. 나는 꼭 계란이 들어가야 돼. 저는 계란을 좋아해서 계란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계란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란을 안 듣고 딴 거 넣으면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빠져 점점. 이게 서로가 평행선 달리는 거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그럼 누구 결정을 따는 거냐? 그럼 남편이 주인 될 거냐, 아내가 주인 될 거냐? 이러면 두 주인이 생기면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교착점이 생겨야 되죠. 합일점이 생겨야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남편에도 말씀하고 아내도 그것을 응답받아서 같이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누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저기 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 게 뭐냐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 늘 주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지 기도합니다. 제가 원래는 지금 내일 한국으로 떠나야 돼요. 몽골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안 가기로 결정했냐면 우리 이제 100일 통독해야 돼요. 교회 지금 이전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전 문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나가고 이것이 지금 양육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그냥 딴 데 가서 딴 집 애들 돌보느라고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부터 생겨나야지. 그래서 안 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몽골 가고 싶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인간적으로는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면 또 우리 형제들 목사님들 다 같이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가서 또 잠깐 쉬기도 하고 뭐 집회만 하겠어요? 좀 한 며칠 쉬겠지 또 구경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그분 우리의 상전 되신 그분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들이요 그 시대 대부분의 종들은요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사람들 군인들입니다. 아니면 그 나라 백성입니다. 아니면 또 그 나라의 어떤 종들을 또 다시 뺏어온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사람이 주인 밑에 살았지만 그들이 이제는 그 집으로 왔다면 이제 이 주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앞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은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30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아직 집어서 띄우면 안 돼. 그거 좀 이따 띄우세요. 그래서 한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이 늘어갖고 600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군인도 600명이 되고 또 거기에 처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 다른 나라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이 같이 해서 도와주겠다고 같이 연합군을 하자 그랬어요. 그때 이제 거기 가고 있는데 이미 갔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뭐라 하냐면 블레셋 왕한테 쟤네들은 우리랑 저기 연합할 놈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 우리 칠 겁니다. 돌려보내자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시글락에 쳐들어와갖고 자기들의 처자들과 자기들의 모든 물건들 재산들 다 뺏어가 버리고 가축들까지. 그래갖고 이 부하들이 다윗을 너무 슬픔에 못 이겨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 쫓아가리까. 그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참 권위자들, 바로 하나님 중요한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자식이 다 잡혀갔는데 빨리 쫓아가야죠. 그게 도리죠. 도리고 맞는 얘기고 논리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리까. 하나님 쫓아가라. 내가 널 다 모든 걸 다 회복하게 하시거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간 도중에 무슨 얘기했냐면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고 표현해서 성경에 아마 뭔가 힘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뭐가 다쳤든지 또 계속 쫓아가 달려가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좀 다 말 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을 약한 자들이죠. 그들을 남겨뒀어요. 중간에서 너희들 기다려라.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걸 다 뺏었고. 자, 그런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23절 다시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리고는요, 그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다 나눠줬어요. 전리품을 나눠줬어요. 자,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즉 다윗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저들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약하고 지쳐있는 자들, 그 전쟁에 참여한 자, 우리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들만 이 전리품을 가집시다. 저들은 그리고 처자들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냥 쫓아보내자는 겁니다. 필요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저 인간들,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여기서 다윗이요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하들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왜요? 우리 가족이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빚진 자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아둘람 동굴, 그 안에서 모였던 이들이 우리 가족이다. 가족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연약해서 뒤에 처진다 할지라도 함께 찐 사람들이 얻은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앞에서 뛰는 분들, 여러분 교회는요 평균적으로 20%만 뜁니다. 그게 큰 교회가 됐던 몇만 명이 모이던 교회 됐던 100명이 모이던 교회가 됐던 거의 20%가 앞에서 뛰어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뒤에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실 때 그때 그 영광은 모두가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 돈을 벌어와요. 월급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열심히 밖에서 일한 거 돈 버는 거니까 너희들은 먹지 마. 아내도 먹지 마. 아이들도 먹지 마.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집에 있는 자녀들은 아빠가 그것을 열심히 벌어온 것 같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사고가 뭐였어요?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적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 위에 상전이 계시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필필이 앉아서 그저 구걸하고 앉아있고 어쩌면 그냥 마약하고 앉아있으면서 또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너저분하게 길거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 물질이 나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구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 섬긴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점심 준비를 하던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갖고는 여기 오면 이제 어른들 있다가 만약에 청년들 잘했다 그러면 청년들이 영광 받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애들은 무슨 마음 갖냐면, 쟤네들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했는데 왜 쟤들이 영광을 받아? 왜 쟤들이 칭찬을 받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다윗이 이런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마음들에, 이런 마음가짐, 이런 자세, 애티튜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자세가 좀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자세. 내 위에 상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4절 또 47절도 말씀해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며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를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든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 주인 겁니다. 사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인 겁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이 세상을 보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맡기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오늘 우리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아프면 정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누가 좀 힘들어함이 있으면 같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쌀도 나눠주고 먹을 것 나눠주고, 이것이 서로가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는 그 섬김연금이라는 거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 재정학교에서 하는 거 저희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거긴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가 문제지? 제가 고민 중에 그게 뭘까?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뭘까? 왜 거긴 대박이 터지는데 우린 대박이 안 터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교회를 다듬으시고 경작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정말 급하게 강하게 또 크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만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 내가 그렇게 형제 자매와 함께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인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께 대하듯 하고 서로의 사랑과 존중함으로 대할 때 오늘 우리 만나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실제로 열방 가운데 정말 만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삶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